명절 기간 동안 좋은 마음으로 보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는 혹 이런저런 일로 또 마음이 뾰족하고 또 날카로워진 그런 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그런 분이 있다면 한가위 보름달을 떠올리며 그 마음이 좀 둥글둥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름달을 떠올리기가 힘들면 이 목사 얼굴을 떠올리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마음이 상황과 형편 때문에 쪼그라들지 않고 모나지 않고 원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명절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상을 떠나 잠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자신의 뿌리를 생각하고 그 뿌리로 돌아가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추석에 우리가 성묘를 하게 되죠. 이 조상의 묘를 찾아가게 되는데 결국 이것도 자기 뿌리를 돌아보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바뀌게 되지만 결국은 다 제 뿌리로 돌아가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연도 그렇죠. 이제 곧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다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비들도 따뜻한 곳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날 겁니다. 그러니 이 가을에 우리 또한 영혼의 뿌리를 찾아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뿌리를 생각하고 그 뿌리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저절로 둥그레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생각지 않은 즐거움도 있을 겁니다.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가을 여러분 마음이 좀 넉넉해지고 기뻐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뻐하기를 그토록 바라십니다. 오늘 1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기쁘게 노래하라,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현실을 생각할 때 기뻐할 일, 즐거워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자신 있게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도요,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상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벌이 그쳤다, 그리고 원수는 쫓겨났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신세냐? 포로민 신세고 뜨돌이 신세입니다. 여러분, 포로나 난민 신세로 살아가는 것 정말 힘든 일일 겁니다. 때로는 죽을 고생을 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생활에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한이 다 돼 간다, 이런 말씀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한이 다 됐고 그리고 이후에는 은혜로 그 삶이 회복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면 어떻겠습니까? 기뻐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감옥 생활해도 감옥에서 곧 나간다는 기약이 있고 또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감옥 생활이라고 할지언정 그 감옥 생활은 즐거운 감방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을 끝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벌벌 떨게 했던 압제자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더 이상 수모나
화를 당하지 않는다. 이것을 약속하시고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기뻐하라.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통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통을 받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은 따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못한 상황에 처해 정말 수치스럽고 비참함을 느낄 때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는요, 예수 믿는 것이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뭔가 밝히고 싶지 않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심지어 자기 처지를 비관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런 자괴감이 스스로를 많이 괴롭힐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은요,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통은 그냥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 손에 맡겨진 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뜻을 펼쳐가시면 그 목적은요,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축복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그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와 연단의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 뒤에 기다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이 코로나 기간은요, 물론 인간이 자초한 측면이 많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연단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독 교회만 그렇게 고통을 더 느끼게 하십니까? 유독 교회에 더 큰 연단을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중에 이 코로나 상황만 생각하면요, 경제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며 여러 가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에게는 괴로움이고 슬픔뿐입니다. 저도 이 코로나 기간에 때로는요, 이 상황 자체만 보면은 근심이요, 걱정이요, 슬픔뿐인 것 같은 느낌이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공표해놓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또 나라에서는 또 이것을 좀 미루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 목사로서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때로는요, 이 상황만 생각하면, 코로나에 처한 모든 여러 가지 모습만 생각하면 때로는 죽을 마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드러난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연단의 기간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이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끝을 잘 모릅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를 속상하게 할 수는 있어도 이 기한이 되게 되면, 기한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괴로움과 우울함이 되는 그것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그것을 새롭게 경험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확실해지는 것이죠. 1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에도 이 말씀은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구원을 베푸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짜 무서운 형벌, 고통이 뭐냐 생각해 보면요, 그 반대의 경우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시고 함께 하시지 않는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계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 가운데는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때 그게 우리의 고통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고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안 계신 상태가 고통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뭐 아무리 좋은 데 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봐야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또 아무리 우리가 여러 가지를 뭐 떵떵거리며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참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데도 계시지 않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던 하나님이 어느덧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정해 계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그 모습이 확인될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그 소식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행복해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실존을 느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요즘같이 살기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허덕이는 그런 때에, 그래서 점점 제대로 살 자신이 없어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좋은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데 혈안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과연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가? 내 모든 일의 주인으로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 모습에 자신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뾰족한 수, 뭐 대책이나 경쟁력 같은 그런 것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뭔가 해결책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상황이라면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확신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당해지고 기쁘게 하실 수 있는 그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 모습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사는 그런 실존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턱하니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주먹이 불끈 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일어서 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뭐 치열한 경쟁 대열, 그런 환경에 내몰려서 이럴까 저럴까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살면요,
우리도 안정감 없이 흔들리는 인생,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지속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중심을 잡고 세상 사람들과는 좀 반대로 살아야겠다 마음 먹고 이제는 마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듯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라 모르겠다. 나는 믿음 생활이나 제대로 하면서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턱하니 믿어지고 또 하나님께 맡겨지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요. 이상하리만큼 그때부터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며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다르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사는 것이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알고 느끼는 사람은요,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제대로 모르고 또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쪼그라들고 이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걱정이 찾아듭니다. 초조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손을 늘어뜨리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손을 늘어뜨리며 사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낙심하는 모습이죠. 자포자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것을 확신하고 살 때에 우리는 전혀 이렇게 살 이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6절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요, 이 말을 누가 하는지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날에 세상 사람이 예루살렘 곧 믿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믿는 사람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은연중에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기독교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하면서 악성 댓글을 다는 이런 상황, 여러분 그것을 또 바꾸어 생각해 보면요, 그 기독교인에게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대로 제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은연중에 있더라는 거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모습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주신 말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손을 늘어뜨리면서 낙심해서 사는 그 모습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손을 늘어뜨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손에 힘을 불끈 쥐면서 생기를 갖고 생명력을 갖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력을 갖고 희망을 보면서 일어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돈 많은 기독교인, 힘 있는 기독교인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습에는 이제는요, 지쳐서 그래 너희들 잘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이 고통 중에 생명력을 느끼는, 그리고 희망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뭔가 미래를 던져줄 수 있는, 뭔가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생명력을 느끼고 그 생명력으로 자기가 먼저 일어서고 그리고 남도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희망의 아이콘을 우리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하늘의 생기를 받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생기를 받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력 있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조건과 상황, 그것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인데 뭘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찾고 회복해야 할 것은요, 하늘의 생기를 공급받는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 하늘의 생기를 공급해 주시고 그 가운데 희망을 새로이 품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해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면 부하고 힘 있는 기독교인이 되고자 그것을 꿈꾸는 기도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부하고 힘 있는 기독교인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생명력 있는 신자, 희망을 나눠줄 수 있는 기독교인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 아시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참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부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고, 대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모습은, 하나님, 이 소망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소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생명력을 보이고 희망을 느끼게 하고 하늘의 생기를 우리를 통해 공급해 주는 그런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엊그제 가수 나훈아 씨의 쇼가 엄청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역대급 공연이라고 그렇게 평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이 나훈아 씨가 한 말이 얼마나 인상이 깊었던지 벌써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훈아 어록이 돌아다닐 정도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두고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두시던데, 저는 그보다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의 에너지, 그리고 희망의 아이콘 같은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중스타 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힘을 느끼게 하고 감동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떤 면에서 목사보다 낫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제 공연 전체를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손을 늘어뜨리면서 축 처져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코로나 경기고 코로나 시기라고 우리가 다 그렇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진다고 해서 자기도 푹푹 썩어지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생기를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기를 공급해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 이것을 전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전해주시고 생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리면서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늘의 생기를 우리 삶 속에 채워가는 것, 그것을 누리며 또 그것을 전하는 것,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듣기만 해도 나누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17절 하반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때로는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가만 보면 우리가요, 스스로 별거 아닌 존재로, 정말 가엾은 존재로 치부하며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외적인 그런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이 외적인 상황만 보게 되면요, 별로 나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로 살아가는 저도요, 이 외적인 조건만 생각하면,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요, 때로는 한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가련할 때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는 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한번 대면하시면서 잠잠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가시는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여야 합니다. 그런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준비하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만나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내 가슴 속에 채워나가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기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간, 이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내가 버티고 인내하리라. 여러분, 이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상반절 말씀은요, 이 가운데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 이것을 능히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절망이나 무기력과 무능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억세게 재수 없는 그런 인생도, 벼랑끝 인생길에 내몰린 그런 상황에도 우리를 얼마든지 건져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망까지 얹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어려움과 고통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어려움입니다. 우리의 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이것을 어려움과 고통으로 안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어려움을 새롭게 바꾸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중에 이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자기가 무슨 꼼수를 두게 되죠. 내 힘으로 뭔가를 주물락주물락 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 문제를 도우시면서 싸워주시면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믿음이 없을 때는요, 당당해지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 믿음을 주시니까 또 당당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17절 하반절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기뻐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룰루랄라 즐거운 노래를 부르시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좀 다른 정도를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진짜 사랑하는 연인끼리는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좋고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 특별히 뭘 주지 않고 특별히 뭘 안 해도 그저 있기만 해도 좋을 겁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그러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안에 든든히 있으려 하고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듯 그렇게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차치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고 작정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엄청 기뻐할 것 같습니다. 야, 얘가 이렇게 나를 신뢰하는구나. 얘가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세상 사람들 보고 야, 이 사람이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처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 안타까운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바꾸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의탁하는 모습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를 무척 기뻐하시며 노래하시며 그를 다시 한번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 아침에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게 요란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잠잠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끌벅적하고 요란하면 되게 좋죠. 임팩트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그것이 어쩌면 값싼 사랑으로 치부하고 살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잠잠히 사랑하시지만 얼마나 묵직한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번 하나님이 이 사랑을 새롭게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여기도 들어주셔가지고 아멘하고 좋아하고 또 이런 내 아픔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가지고 그것을 낫게 해주시면 또 좋아하고, 이 기쁨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이 묵직한 사랑은요, 오늘을 이길 만한 충분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묵직하고도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느끼고 이 사랑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이 아침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도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